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깨달았고,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부려먹은 저 바벨론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 속에는 70일입니다. 70일에, 제가 7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70일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 민족은 이제 해방과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70년이 끝나는데, 다시 또 70일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70일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또 다른 미래였던 거죠. 이래, 우리 교회도 이래가 있는데요, 이름 이래가 있습니다. 이래는 7일을 뜻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7일. 이제 하루하루를 따지면은 7일이 이래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성경은 종종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야곱이 아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이 꾀를 부려가지고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라헬도 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을 채우는 그만큼 너는 이제 그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 동안 나를 섬겨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계약 조건을 맺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일에는 7일이 아니라 7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70일에는 몇 년일까요? 오늘 좀 산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회가 7년이면 70일에는 몇 년입니까? 구구단을 외우자. 77이 49 해서 490년이 되겠죠. 그죠? 뭔가 이 49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기한으로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490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표를 딱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0일의 시발점이 뭐냐면 9장 25절에 보면 그 490년이죠. 70일에가 시작되는 그 시작 시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냐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여러분이 느헤미야 성경 알죠? 거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러면 너와 너의 백성들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조서,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20년째 되는 해에 그 명령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바로 그 명령의 그 시작점서부터 70일에가 진행될 거라는 거죠. 490년.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해가 학자들은 주전 445년으로 봅니다. 그거는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성경 외의 자료들을 다 근거로 했을 때 445년이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5년에, 주전 445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70일에, 이른 이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른 이래가 차면, 그러면 그때로부터 445년서부터 49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71회가 찼어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본문에는 아주 크게 두 가지, 그 안에 71회의 기간이 찼을 때에 크게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세 가지, 적극적으로 세 가지. 소극적으로 세 가지는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허물이 그치며, 성경을 보시든지 자막을 보시든지, 허물이 그치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시작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행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 모든 허물, 그 허물이 71회가 차면, 이른 이래가 차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반역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가 죄가 끝나며입니다. 또 세 번째 일어나는 건 뭐냐면 소극적으로 죄악이 용서되며 그랬어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의를 뜻하는데, 이 모든 불의가 용서되는, 완전하게 용서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불의가 용서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이 세 가지는 죄와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70일에, 제가 계속 70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70일에가 차면 이루어지는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또 세 가지입니다. 24절을 또 보시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기 영원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영원한 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이 의를 얻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것들, 환상과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다, 응하며 그랬으니까 그들이 말한 것들이 다 성취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70일에, 70일에가 차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이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들, 이 세상 만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즉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통치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70일에가 70일에가 차면 전체로 말하면 이 6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가지가. 이 6가지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70일의 기한을 정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 70이라는 숫자를 3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눠서 7일에 7, 62일에 62, 그럼 더하면 산수 좀 하자니까요. 7일에 7, 62일에 62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62일에, 그러면 62, 그러면 더하면 7하고 62 더하면 69. 그럼 지금 우리 70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일회가 남죠. 1일회가. 그래서 70. 그러니까 7, 62, 1. 요 세 등분으로 해서 70일회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3개, 3등분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먼저 이걸 세 개로 나눴지만은 두 개로 제가 구분해서 7이레와 62이레, 즉 더하면 69이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 자막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책이 이제 우리에게 낯선 글자는 낯설지 않겠지만은 그 의미적으로나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미래에 관한 일이고 또 다니엘의 편에서는 미래에 관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에겐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성경의 말씀을 역사와 연결해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을 내릴 때의 그 해가 445년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7이레 77이 49년이 지나고 62이레 그러니까 62 곱하기 7로 하니까 434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434년이 나와요. 그럼 그걸 더하면 483년이 나와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될 것도 뭐냐면 당시에 유대력의 1년은 우리의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지만 당시의 유대력의 1년은 365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360일이 1년이라면 483년을 1로 계산하면 17만 3,880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 보여주니까 17만 3,880일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 달력으로 다시 연수로 계산을 하면 365일로 계산하면 약 476년이 나옵니다. 그럼 476년이라는 해가 69일해가 된 해죠. 그럼 69일해가 지난 그 다음 날 새해가 되면 그 다음 일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71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루어지리라 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69일의 그 기간 안에서 476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면 이거를 주전 445년부터 계산해서 476년까지 계산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 약 31년에서 33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계산치를 잡을 수 없는 것은 당시 유대력과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조금의 오차가 있겠죠. 그런 것들 따지기 때문에 어떻든 약 31년, 33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 약 31년, 33년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일어났던 해예요. 보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해를 AD 1년서부터 계산하면 주 1년서부터 계산하면 33년, 주 33년이라고 보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AD 주전
AD 2년으로 계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그 공적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는 33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주전 2년으로 계산하든 아니면 AD 1년으로 계산하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했을 때 바로 이 주 31년에 33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신약학자. 그가 해럴드 페너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해럴드 페너는 그가 계산했을 때 69일에가 지난 해가 69일에가 끝난 그 다음 해가 주 33년 3월 30일이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 33년 3월 30일이 그때가 언제냐, 그 페너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요일로 무슨 요일이에요? 모르세요? 종료주일은 우리가 무슨 요일에 지키죠?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물어봐요. 종료주일은 무슨 요일날 지키죠? 네.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유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뭐 세상 지식은 몰라도 이런 거 툭 물어보면 종료주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알아야죠. 주일이잖아요, 그죠? 종료주일이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걸 기념한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그날부터 닷새 되던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날 것이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잡한 산수를 하게 했냐면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69일에가 끝난 그 다음 해가 바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그분이 왕으로 임하실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날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왕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의 이 초점, 왕이 일어나기까지에 맞춰서 주 33년 3월 30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게 69, 즉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6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즉 69일에 62일의 후에 69일에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69일에라고 하는 그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은 곧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끊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오래전 다니엘에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이 일을 알려주셨는데, 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 예언이냐고요. 표정을 보면 하나도 안 놀란 표정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49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9일에가 지나면 그 다음은 7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대로 죄악이 제거되고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이 임하시는 그때가 이제 69일에가 지난 그 다음 70일에가 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과연 진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끊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다니엘이 본 거는 뭔가? 다니엘은 분명히 69일에가 끝나고 70일에가 되면은 6가지 사건이,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실질적인 역사 속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후에 70일에가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69일에와 70일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세상에서 끊어버렸어요.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 죄를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빌라도가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너희들이 다 당하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때 얘기했죠. 그대로 그들이 이제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진주가 뭐냐는 거죠. 진주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개, 돼지는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냐면 개, 돼지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겐 줄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를 유대인들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린 진주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했냐면 개, 돼지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69일에와 70일에 그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 뭐냐면 교회의 출현입니다. 교회의 출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의 출현.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이 미래일을 보여주시되
요거를 안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교회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지 않고 곧바로 70일에 일어날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출현은 다니엘도 보지 못했고, 이사야,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예언을 연구해 보면 이 교회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알지 못했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믿고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즉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룬 후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진주를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진주를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어도 그렇고 로마서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깊은 비밀을 감춰놓고 계셨는지,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깊은 계시를 본 사람도 하나님은 그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의 교회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까지 이 시간을 두셨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고 일컫죠.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교회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었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수가 찼다 생각하면 문을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문을 닫으면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혀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았다는 것은, 교회의 구원의 문이 닫혔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늘로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휴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여러분들이 화답해서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언젠가는 모든 교회의 문들이 클로즈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69일에는 끝났어요. 지금 70일에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요 가운데 이 사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제 교회가 휴거되면 그때부터 70번째 일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70번째 일회의 그 한 일회가, 70번째라는 이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이끄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70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70번째 일에 다니엘서 9장 26절 보시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장차 한 왕이라고 할 때 이 장차는 70일에가 시작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 여기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제가 강해를 할 때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또 등장하지만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왕의 행세를 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한 건 뭐냐면, 과거 로마 제국이 부활하는 배경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시대를 여러분 역사책에서 보셨죠? 그때를 재현할 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로마 제국, 현대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미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역사적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나라와 나라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경계선을 없애버리고 있죠.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국경을 없애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는 거죠.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유럽연합이죠. 이 유럽연합은 이제 경제적으로 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나라들이 한 나라로 같은 화폐를 사용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서로 챙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느 날 정치적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영마가 다시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억지로 성경을 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로 지금 앞으로 역사가 그렇게 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내다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 8장에 의하면 작은 뿔로 묘사되는데, 그 로마 제국의 영화가 다시 시작되는, 다시 성취되는 그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왕 노릇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저에게 설교를 계속 들어온 분들은 연결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아까 하나의 이레가 남았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의 이레가 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근데 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이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문화와 모든 걸 지금 사실 쥐락펴락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거와 우리가 연결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반응을 얻어야 되냐면 유대인들을 얻어야 돼.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로마 제국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그리스도의 손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7년 중에 반이 지난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이 끝날 때쯤 돼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이레의 절반이라는 건 3년 6개월을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즉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니엘서 7장 8장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9장까지 내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절반은 거짓 평화를 약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언제 70번째 그 이레가 완성이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7년까지, 그 마지막 7년 한 이레는 결국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끝나는 시점에서 7년이 채워지는 그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만왕의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통치를 시작하실 거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온 나라와 권세와 천하의 모든 나라들의 위세가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이제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9일에와 그리고 70일의 그 사이 과로, 소위 과로의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70번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가지라고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기간으로 한 이래를 써서, 그래서 모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들과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합쳐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통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70번째 이래가 맞춰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산수와 함께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 27절을 풀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회복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거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자유와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 휴거의 날이 올 때, 그날 그 69일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업을 교회의 출현을 통해서 그걸 쭉 준비하셨다가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에 그때 70번째 일회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로의 기간, 소위 과로의 기간 69와 70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오시기를 기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뭐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인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70일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뭡니까? 영원한 자유와 용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용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 안에서의 영원한 통치가 그 우리에게 주어진 70일을 통해서 약속되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금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그 시침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메시지를 오늘날의 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또 성도들도 이런 데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침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회도 별로 관심 없고, 그래서 다 졸며 잘세가 되는 겁니다.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교회가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오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라나타라는 기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인 집단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고, 이걸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달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70일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권세를 생각하면서